가만히 보면 우리도 평생 바꾸다 죽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집 바꾸다 죽고, 직장에서도 높은 자리 바꾸다 죽고, 옷 바꾸고, 가방 바꾸다 죽고, 핸드폰 최신형으로 바꾸다 죽고, 그리고 자동차 바꾸다 죽고. 오늘 전도서에서 솔로몬도 평생 바꾸며 살아와요. 더 넓은 집으로 바꾸고, 더 풍요로운 곳으로 바꾸고, 또 더 젊은 예쁜 여인으로 바꾸고, 자기 눈에 비치는 거는 다 바꾸며 살아왔어요.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큰 대궐을 건축하고 포도원을 만들었다. 남정과 여정을 많이 거느렸고 소떼와 양떼도 그 누구보다 많았다. 여흥을 즐기려고 남녀 가수들 거느려 보았고 남자들이 나 좋아하는 처첩도 많이 거느려 보았다. 나는 내 눈이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거절하지 않았다. 그 어떤 쾌락도 사양하지 않았다. 여러분, 솔로몬은 자기 인생을 100% 엔조이, 즐기며 살았어요. 화려한 궁궐에서 빼어난 미녀 100명을 첩으로 삼고 매일같이 연회를 즐기며 살았어요. 노세 젊어서 놀아 늙어지면 못 노나니 자기 마음대로 하고 살았어요. 근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 손으로 성취한 모든 일과 이루려고 애쓴 나의 수고를 돌이켜보니 참으로 세상 모든 것이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고 아무런 보람도 없는 것이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은 후회한다고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래, 솔로몬 왕은 성공했고 땅과 재산과 왕위를 자식에게 물려주게 되었으니 그쯤이면 괜찮게 산 거 아닌가. 근데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해요. 세상에서 내가 수고하여 이루어 놓은 것을 내 뒤에 올 사람에게 물려줄 생각하면 억울하기 그지없다. 내 뒤에 올 그 사람이 슬기로운 사람일지 어리석은 사람일지 누가 안단 말이냐. 솔로몬이 애써 이룬 왕국 자식 르호보암에게 물려줬지만 르호보암 때 나라가 반쪽이 나고 말지 않았어요. 두 쪽으로 갈라져서. 당진에서 농사 지으며 살던 노부부가 헛웃음을 지으며 이렇게 말해요. 자식들이라고 명절 때나 얼굴 빼꼼 보이고 서둘러 떠난다. 손주들과 좀 더 있으라고 붙잡아도 바쁘다고 서둘러 올라간다. 근데 요즘은 매주 오다시피 합니다. 명절 때 잠깐 왔던 자식들이 이젠 거의 매주 전화도 얼마나 자주 하는지. 자녀들이 문득 외롭게 지내시는 엄마 아빠에 대해서 좀 깨달은 게 있는 거군요. 철든 거네요. 얼마나 좋으세요. 매주 와서 좋긴 한데 손주 보니까 좀 씁쓸해요. 왜요? 이것들이 왜 뻔질나게 오겠어요? 세종시 생기고 정부 종합청사 들어오면서 여기 당진 땅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으니까 재산 물려받을 욕심에 오는 거지. 철들긴 뭐가 들어요? 여러분, 노인정에서 노인들이 이런 말을 한답니다. 재산을 끝까지 물려주지 않고 붙들고 있으면 자식들에게 맞아 죽고 반만 물려주면 자식들에게 달달달달 볶여 쫄려 죽고 그래서 다 물려주면 굶어 죽는데요. 솔로몬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 산다는 것이 다 덧없는 것이다. 인생살이에 얽힌 일들이 나에게는 괴로움일 뿐이다. 모든 것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처럼 헛될 뿐이다. 모세도 똑같은 고백을 해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빠르게 지나가니 마치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모세뿐만이에요. 모든 사람들의 인생이 다 그렇지 않나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우리 인생이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져버리고 마는 풀의 꽃 같습니다. 이 허무한 세상에서 어떻게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여기 터키의 시인 나짐 히크메트라고 하는 사람이 신과의 인터뷰라고 하는 책에서 하나님에게 물어요. 하나님, 인간에게 가장 놀라운 점이 뭔가요?
인간들 어릴 적에는 지루하다고 막 빨리 어른 되고 싶어 하는데 막상 어른이 돼서는 다시 어린 시절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게 놀랍다. 또 어른이 되어서는 돈을 벌기 위해서 자기 몸을 혹사해서 건강을 잃어버리지만 잃어버린 건강을 되찾기 위해서 그간 번 돈을 다 잃어버리는 것이 또한 놀랍다. 그리고 항상 미래를 걱정하고 염려하며 사느라고 현재의 삶을 놓쳐버리고 만다. 그리하여 결국 현재도 살지 못하고 미래도 살지 못하게 되니 참 놀랍다. 그리고 결코 죽지 않을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결코 살아본 적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무의미하게 죽고 만다. 우리는 죽지 않을 것처럼 살아가면서 그래서 성공을 위해 몸과 마음을 혹사하며 살아가면서 정말 소중한 것을 놓치고 산다는 거죠. 여러분, 말기암 선고를 받고 이제 살 날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게 된 어떤 분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목사님, 말기암 선고를 받고 보니 그간 움켜쥐고 살았던 것들이 다 별거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아졌습니다. 참 바보처럼 살아왔. 다 별거 아니었는데 왜 남편에게 모진 말을 했었는지 미안하고 후회스럽소. 자녀들에게 왜 그토록 잔소리하며 공부하라고 성공해야 한다고 안다라며 등 떠밀어야 했는지 정말 후회스럽소. 그리고 난 몰래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다 부질없는 걸 이젠 미움도 섭섭함도 다 사라졌습니다. 그냥 다 고맙고 미안한 마음뿐입니다. 그리고 마음의 욕심도 사라지게 되더군요. 받을 것보다 해줄 것만 생각납니다. 그리고 내겐 하루하루가 너무 소중합니다. 남을 미워할 시간이 없습니다. 사랑할 시간밖에 없습니다. 요즘은 아침 햇살도 감사하고 흰 구름만 보아도 감사하고 아이들 웃음소리만 들어도 행복합니다. 오늘 내가 이렇게 숨쉬고 있고 오늘 내가 이렇게 살아있음에 감사할 뿐입니다. 진작 이렇게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 말기암 걸리고 나서야 깨닫게 됩니다. 진작 이렇게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분은 고백을 들으면서 살 날 얼마 남지 않은 것이 결코 불행이라 말할 수 없겠구나. 여러분, 우리가 짐 히크메트의 말처럼 결코 죽지 않을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결코 살아본 적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무의미하게 죽어가고 있는 게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살 날 얼마 남지 않다고 그래서 인생 자체를 놀랍게 깨닫는 것 보면 이게 말기암이 꼭 불행만은 아닐 수 있고 모세의 기도가 맞습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날을 세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해 주십시오. 네, 여러분, 말기암이라는 시한부 인생을 살면서 하루하루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건데 시한부 인생이 아닌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우리가 다 시한부 인생이죠. 우리는 태어나면서 죽음이라고 하는 걸 짊어지고 태어나지 않습니까? 다 시한부 인생이에요. 이게 80년일지 90년일지 아니 그보다 훨씬 짧을지 다 모를 뿐이지. 37살 대장암 말기였고 암과 싸워야 했던 교회 오빠 이관희 집사는 갈라디아서 2장 말씀과 연결해서 이런 말을 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그건 참 어렵고 불가능한 것 같아. 그런데 암 걸리고 나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비로소 가능해지네. 온전히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돼.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 자기 목숨을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는 헤아릴 수가 없어. 우리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힘든 고난을 겪고 왔는데
우리가 겪은 이 고난과 역경도 심지어 죽음까지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십자가 사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서 오히려 더 온전해지기 시작하니 교회 오빠 이관희 집사는 말기암도 오히려 축복이라고 고백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이 허무한 세상에서 허무하게 사는 게 아니라 후회가 없는 보람 가득한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세 가지를 제안하는데, 첫째는 믿고 살면 후회하지 않아요. 허무하지가 않아요. 예수님 믿고 살면 허무하지도 후회하지도 않습니다. 몇 년 전 하나님 품으로 가신 박계순 권사님도 말기암이셨어요. 목사님, 예수님 믿고 사니까 후회가 없어요. 이 세상에 아무 미련이 없어요. 지금 당장 하나님이 불러가셔도 다 감사합니다. 다만 아직도 내 자녀들, 내 손주들을 위해 기도를 쌓아도 더 많이 쌓아두어야 하는데, 새벽재단 쌓으며 더 쌓아둬야 하는데 그거 못하는 게 내내 아쉬울 뿐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품에 계신 임철수 권사님도 마찬가지 고백을 해요. 저는 이 세상 아무 미련 없어요. 예수 믿고 사니까 다 감사한 일 뿐이에요. 그러면서 돌아가실 때까지 쉬지 않고 부른 찬송이 있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명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네. 그리고는 아내에게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자녀들에게 예수 잘 믿으라고, 그리고는 하나님 품으로 가셨습니다. 믿고 살면 허무하지가 않아요. 천국에서 하나님 만나 영생을 누리니 후회가 없어요. 두 번째는 소망 품고 살아야 허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천국 소망 품고 살면 이 세상이 허무하지가 않아요. 이게 없으니까, 천국 소망이 없으니까 이 세상이 다인 것처럼 막 살게 되고 삶이 억울해. 후회가 되고.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에서 한 부자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성공한 사람이죠. 밭에서 거둔 수확이 너무 많아서 곡간 헐어가지고 새로 크게 지어요. 흐뭇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 이제 열에 쓸 곡식과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누구나 이 부자처럼 되고 싶죠. 근데 이 부자를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 내 영혼을 내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네가 장만한 것들이 누구에게 되겠냐? 이 어리석은 사람. 왜요? 내세에 대한 소망이 없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혼아 먹고 마시고 즐기자. 솔로몬은 인생 끝에서 자기의 삶을 후회하면서 이렇게 충고를 합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음이라. 인생의 끝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인생의 시작이 내 마음대로 안 된 거잖아요. 끝나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끝내라면 끝내야 되는 거예요. 버스도 종착지가 있고 전철도 종착역이 있어요. 계속 타고 갈 수가 없습니다. 내려야 되는 거예요. 한평생 몸 으스러져라 모았던 재산도 내려놓고 집도 땅도 사랑하는 자식도 하다못해 애지중지하던 내 몸뚱아리도 다 벗어버리고 내려야 되는 거예요. 인생에는 종착역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갈 곳이 있잖아요. 갈 곳이 없으세요? 우리가 다 갈 곳이 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건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미련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영원한 천국에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이 다 시시해요. 영원한 천국이 우리의 본향이에요. 이 세상은 우리의 나그네 길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님과 함께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게 되는 날,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할 수 있도록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몸 안에 머물러 있든지 몸을 떠나서 죽든지 우리가 바라는 것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욕심 부리지 않고 살게 되고, 상처 주고 상처 받으며 살지 않게 되고, 사납게 살지 않게 되고, 덮어주고, 아멘, 섬기고, 사랑하고, 감싸주고, 발 닦아주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사랑하며 살아야 허무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살면 허무하지 않고, 그리고 천국 소망 가지고 살면 허무하지 않고, 사랑하며 살면 허무하지 않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얘기하는 거예요. 인생이 허무한 이유는 사람들이 왜 살아야 하는지 몰라요. 기차를 타도 목적지가 있고 버스를 타도 마찬가지잖아요. 가고 싶은 목적지가 있어요. 우리가 인생이라고 하는 기차를 탔는데 왜 살아? 왜 사세요? 글쎄요. 자식 때문에 살죠. 여러분, 왜 사세요? 죽지 못해 살아요. 죽지 못해 살아요. 여러분, 세상에 왜 사느냐 질문처럼 중요한 질문이 없는데 그 질문에 대답을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얼마나 엉터리로 살아요. 한 대학 연구소에서 3,000명에게 인생의 목적이 있느냐 그랬더니 단지 6%만이 인생의 목적이 있다고요. 그럼 사는 게 행복하냐 그랬더니 10%가 행복하다. 인생의 목적이 없는 사람은 행복하지 못해요. 삶의 목적이 분명한 사람, 그 사람이 행복한 거죠. 신앙이란 삶의 목적을 주어요. 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온전케 하려는 거예요. 인생은 3단계가 있습니다. 첫째는 엄마 태중의 단계예요. 둘째는 이 세상 단계고, 셋째는 영원한 세상의 단계예요. 여러분, 엄마 태중에서는 이 세상 삶을 위해서 미숙아가 아니라 완숙아로 태어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완숙아가 되는 거예요. 10달 딱 채워서. 제가 약간 좀 인간이 부실하는 이유는 10달 다 못 채웠어요. 8달 만에 태어났네? 그래서 제가 좀 사람이 좀 그래요. 팔싹둥입니다. 근데 미숙아가 아니라 완숙아로 태어나는 게 중요한 것처럼 영원한 나라에도요, 미숙아가 아니라 완숙아로 영생에 태어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서 목사로 저 세상 가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장로 권사로 가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가느냐, 얼마나 온전한 존재로 이 세상 껍데기와 같은 세상, 거기에서 비교하고 비교당하고 섭섭해하고 이런 시달리는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참된 인생,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Here and now, 지금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세상에 미울 사람 하나 없고 감사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그런 진정한 인생과 삶을 온전하게 살다가 가면 영원한 세상에서 온전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온전히 왕노릇하는 거예요. 이게 없는 사람은 어리석어요. 이 부자는 인생의 목적이 없어요.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여러분, 톨스토이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인생의 목적이 자기 안일과 행복, 자기 쾌락에만 있다고 생각하면 견딜 수 없을 만큼 인생이 허무할 거라는 거예요. 무의미할 거라는 거예요. 반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온전해지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라고 할 때 그 순간 인간은 영구한 희열, 영원한 기쁨을
맛보며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많은 임종을 지켜봐요. 후회하며 눈물 짓는 분 중에 더 성공하지 못한 것 때문에 후회하는 사람 못 봤어요. 저 영종도 저 다리 나지기 전에 평당 10,000원 할 때, 그때 한 10,000평 사뒀으면 지금은 내부자 몇백억인데, 그냥 평당 10,000원 할 때 사뒀으면. 그것 때문에 나는 인생 후회하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 사랑하지 못한 것 때문에, 사랑하지 못한 것 때문에 미안해하고 후회하고 삽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에크하르트 톨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다 에고 세상에, 이 껍데기 세상이에요.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비교하고 비교당하고, 그래서 열등감 느끼고 그냥 째째하고 시시한 일에 그 우월감 느끼면서 그렇게 살아가다가 마는 거예요. 허무하게.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하는 삶을 살아가면, 여러분, 내 안에 진정한 내가 있어요. 진정한, 이 거듭난 내가 있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내 안에 있다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살아가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여러분과 나를 사랑하시면서 그 온전한 세계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 허무한 세상에 뭐가 아쉬워요? 인생 잠깐인 걸. 여러분, 내게 지금 얼마 남지 않은 시간밖에 없다면, 아니, 한 달 뒤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된다면 지금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무엇을 버릴까? 누구에게 미안할까? 내가 용서를 빌고 싶은 사람 누구지? 뭐가 가장 아쉬워요? 한 번뿐인 인생, 여러분, 머문 자리 아름답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갑시다. 머문 자리 아름답게 가다. 머문 자리. 여러분, 남편으로 머물잖아요. 그 남편으로 머문 자리 아름답게 살다 갑시다. 아내로 머물잖아요. 엄마로 머물고 아빠로 머물잖아요. 자식으로 머물잖아요. 그렇게 머문 자리 아름답게 살다 가야지. 교인으로 머물고 목사로 머물고, 우리 머문 자리, 참, 저분 세상 떠나는 건 너무 아쉽다. 머문 자리가 아름다운 그 자리로 날마다 작은 천국을 이루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